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12시간 신문을 받으시게 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기습적으로 체포받으신 이후에 밤이 새도록 성경을 추적해 보면 6곳을 옮겨 다니시며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셨고, 또 안나스 앞에 서셨고, 사내들인의 재판을 받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으며, 빌라도는 그를 헤롯에게 넘겼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와 빌라도가 최종 십자가형을 선언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언했을 때가 아마도 오전 6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으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곳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외치시고 운명하시고, 또 안식일 저녁이 곧 되기에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 등은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번의 재판, 신문을 당하시며 밤새 고초를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형이 선고되었고, 군중들 앞에 던져졌을 때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또 로마 총독 앞에 섰을 때는 빌라도 앞에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6차례 신문 받는 동안 단 한 번도 공정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받으신 것이 없었습니다. 다 거짓 증거자와 모함으로 인하여 그분은 고초당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밤새 진행된 모든 신문의 과정 가운데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한 단어로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한 단어는 바로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말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 그가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방법은 침묵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모든 게 거짓이고 밤새 기습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불공평한 재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짓 증거들 뿐인데 침묵만 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여서 계속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이것에 대해서 너의 변호가 있을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들이 다 진짜이냐,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계속적으로 그를 몰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또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불리하셨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의 침묵은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밤 겟세반에서 올려드린 기도의 열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궁극적으로 그의 사명을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만들로 십자가를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하여 십자가로 더 깊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황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육체의 고통 중에도 그의 영혼은 아주 고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신 이 길에 대한 내적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에게는 침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침묵이라는 가장 고결한 순종을 어떻게 주께서는 보이실 수 있으셨을까? 어제 저녁에 함께 나눈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말한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원함과 내 내면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토로하였으니 이제 그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침묵은 세상을 향한 그의 당당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두 사람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심판자 가야바, 사내들인 빌라도 너희의 처지에 따라서, 너의 판단에 따라서 이 상황이 주도되는 것이 아니다. 원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믿기에 공정하신 재판장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침묵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셨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쉽지 침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영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경지, 그것이 침묵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칭찬이 제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 일일이 찾아가서 제가 한 거 아니다, 제가 이거 한 거 아니다고 다 이렇게 굳이 바로잡지 않습니다. 품위 있게 그냥 뭐 나만 아니면 되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분명히 오해인데도 제가 얼마나 여유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이름을 말할까 말까 하다 우리 권영재 장로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골방에서 눈물 뿌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제가 내가 그 정도까지 열심히는 했는데 내가 골방에서 눈물 뿌려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죠. 그래도 와서 저는 이 일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죠. 반대로 가끔은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제가 비난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얼마나 분주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말이 많아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내며 조금만 억울해도 정말 침묵으로 이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게 조금만 불합리한 일이 닥쳐도 우리는 침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나의 모습 그대로를 다 아뢰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폭풍 중에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며 침묵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이 모든 상황을 나는 다 감당하겠다. 침묵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에 그들은 총 9번의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다른 이름은 In the desert죠.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광야를 누구나 경험하게 되죠. 척박한 땅과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이 편협해지고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게 됩니다. 표를 하나 좀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9가지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디베라에서 악한 일로 원망하였을 때 지도자 세 번째 컬럼이 모세의 반응인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탐심으로 인한 음식과 불평, 고기를 달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나갔습니다. 세 번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권위를 도전했을 때 모세는 온유함으로 침묵했습니다. 네 번째, 가데스 12 정탐꾼 하나님을 향한 원망,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고라, 다단 등이 당을 지어서 권위에 도전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기도 했죠. 여섯 번째, 고라 사건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물이 없음으로 불평할 때 모세는 회막문에 엎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애굽 땅으로 우회할 때 땅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말미암아 원망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모압 여인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심판이 있을 때 비느하스, 모세를 이어간 비느하스가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모세의 주특기는 포복이었습니다. 맞대어 말하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모든 문제는 나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말하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침묵했던 것이 가장 온유한 자, 예수님을 드러낸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모임에 가면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순서를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말이 풍성해서 이렇게 모여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사회자가 막 말합니다. 좀 여기 주목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그래도 이제 한번 이렇게 터진 입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를 쭉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나와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제가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해도 여러분 그 말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말 한마디에 거기에 10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절대 침묵 가운데로 공동체는 들어가게 됩니다. 단번에. 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경이자 기도에 대한 태도일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 공동체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침묵은 굉장한 사역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곧 순교입니다.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는지 모릅니다. 침묵이란 내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강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를 베드로전서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모든 사랑을 부탁하셨기에 맞대어 욕하지 않겠다, 위협하지 않겠다. 이곳에서의 심판이 최종 심판이 아니다. 오직 공의로 실수 없이 다스리시는 아버지께 의탁하노니 나는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침묵을 이루게 합니다.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상황을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께
위탁했다라는 표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덕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말이 덕을 세우는 것보다 실수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격려도 받지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강합니다. 나는 주님께 다 아뢰었다. 이제 그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예수님께는 침묵으로 아름답게 피어오르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원통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으나 이번 성금요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진데 그 예수님의 깊은 침묵의 영성을 함께 배워가면 어떨까요? 말을 아낌으로 덕은 좀 덜 끼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실수와 상처를 덜게 되니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기에 그럼에도 그 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침묵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당하신 잔은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만큼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잔은 또한 분노의 잔이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진노의 잔과 분노의 잔을 마신 주님께서는 이 잔을 십자가에서 다 채우시고 이제 너희는 이 잔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는 이 잔이 축복의 잔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의 잔. 여러분 그 진노의 잔과 분노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축복의 잔으로. 또한 이 잔은 구원의 잔이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평생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죽으심으로 이 진노의 잔과 분노의 잔이 축복의 잔이요 구원의 잔이 되어 내 평생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복음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신 주의 잔과 떡이 축복과 구원의 잔이 되어 내 영혼을 채우신다 하시니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께서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으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맞이하는 모든 심령에 축복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